지난 2007년 미국 엘레바마주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말 저녁 친지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른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들이 있던 방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11살짜리 꼬마 아이가 옷장에 숨겨져 있었던 호신용 권총을 찾아낸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권총을 조작하던 중 그만 안전장치가 풀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권총 안에는 실탄 한 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총알은 함께 놀던 동갑내기 여자아이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여자아이는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부주의로 인한 총기 사고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공식 발표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과실치사이므로 방아쇠를 담긴 아이에게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건을 가리켜서 과실치사상의 죄라고 말하죠.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 또는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숨지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것이 무지와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읽은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인정하는 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존재했던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이 가운데 담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신 그런 제도였죠. 이것이 적지 않게 중요했는지 모세 또한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설명이 되고 있죠. 민수기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도피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살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지나 계획을 갖는 것, 심지어 그와 같은 감정과 마음을 품는 것 또한 동일한 살인의 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면 그 또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죠. 다른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과실치사의 죄입니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단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가해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제도였던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발견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제도이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절을 보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정해서 주시면서 여기를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땅 중 일부를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교통의 요충지 중 일부를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명하십니다. 도피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를 위하여 만들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히브리 원어로 아리 미클라트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 미클라트 이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받아주는 성읍, 품어주는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주는 성읍. 당혹스럽고 공경에 처해 있고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품어주는 장소.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엘이라는 뜻 자체는 갚아주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에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엘 제도의 모습은 룻기에서 발견됩니다. 룻기 전체가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망합니다. 사람도 땅도 재산도 이 가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남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가정의 고엘이 되어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가정을 일으켜요. 그는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되찾아 줍니다. 결정적으로 끊겨버린 대를 이어주기까지 하죠. 이와 같은 고엘은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혈족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혈육들이 큰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대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역할을 이 고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둘은 이 룻과 나오미 케이스와 같아요. 땅과 재산을 잃은 혈육을 위해서 땅을 되찾아주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이 고엘이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혈육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 책임이었습니다. 살인자를 찾아가서 직접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혈육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케이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살인, 실수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해석과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 적절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분별한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제정하시도록 한 이 도피성 제도는 매우 발달된 사회 통합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고차원적인 사법 시스템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한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자신의 거처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엘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보복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는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모든 영토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총 6곳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피성들의 위치는 대단히 정교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보를 이용해서라도 수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도피성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 랍비들이 당시에 남긴 문서들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발견돼요. 도피성은 서로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의 동일한 거리들에 위치해 있었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반듯하게 닦여 있었다. 또한 곳곳에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무엇을 말할까요?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도피성에 도착한 이 범죄자는 도피성의 장로들로부터 일종의 입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 자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범죄자에게 살해의 고의성,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도피성 장로들은 그를 처벌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반대로 그의 본심이 확인되어서 그에게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도피성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이 사람이 나가는 순간 공동체로부터 그 어떤 돌봄과 보호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입성한 범죄자가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죄가 탕감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때, 수명이 다하여 그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인가? 도대체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효력과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것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크게 2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새로운 대제사장의 세워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만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사면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사법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구속을 상징하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도피성 제도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를 엿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즉시로 악함과 약함의 실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악함과 약함이에요. 그리고 이 악함과 약함은 무한의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악순환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동시에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무한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장치를 준비하고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찬란한 문명의 진보를 이룬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과 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악해집니다. 그 악함 때문에 약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특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행동을 생각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다행이고 동시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의 상태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과 의지와 방법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하나님의 입장이 이 도피성 제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긍휼을 허락하시죠.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과실치사, 즉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살인자라는 표현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에게 비록 의도는 없었으나 그에게 여전히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무지 또는 과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 당사자의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조심할 걸, 확인할 걸.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본인에게는 또 하나의 형벌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형기를 알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언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 언제 이곳에서의 생활이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을지언정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날, 그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물론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여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질기고 견고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상식과 한계의 영역 가운데에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깊고 견고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원이 다른 사랑과 은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명적인 잘못, 과거의 실수, 이전의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지를 두시고 회복의 가능성을 두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일 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심지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금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다. 너희들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냈던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와 긍휼 그리고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인류애적 차원의 사랑이라고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을 퍼부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혈흔이 낭자한 돌멩이가 붙들려 있었고 그는 죽어가는 스데반을 내려다보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스데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덮는 은혜와 긍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래요. 끈질깁니다. 강인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 심지어 상상을 초월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루지 못하는 죄의 어둠, 죄의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고치시지 못할 문제와 실패의 영역 또한 없습니다. 그분이 고치시지 못하는 상처, 과거의 좌절,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강하게 붙들려 계시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과거에 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응어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것들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받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더 꼭 끌어안고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의 실수, 어리석음, 상처와 아픔을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각각의 사건과 상처들, 기억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고,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를 치유하셨음을 선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그 응어리들, 극복되지 않는 상처들, 그 수치감, 절망감, 누군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심리적 방식을 통하여서 극복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도피성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강력한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피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살인자는 곧 사형수가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 그는 즉시 사형수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정당한 방식으로 나의 목숨을 빼앗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제도였고 사법 체계였습니다. 곧바로 살인 피의자 그리고 사형수가 되는 거죠. 꽤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이게 30년도 더 된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주인공 박태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그의 오랜 친구였던 강우석이었죠. 그리고 검사의 구형대로 재판부는 피고 박태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형 집행을 앞두고 우석은 친구인 태수를 찾아갑니다. 평소 용맹했고 담대했고 그 누구 하나 그 무엇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친구 태수는 마치 무엇이라도 홀린 것처럼 초점 잃은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대사죠. 우석아, 나 지금 떨고 있니? 저는 이 장면이 죽음 앞에선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장 잘 소개합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분 후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스스로가 어떤 감정인지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묻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떨고 있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많은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형수들은 자신이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날 아침까지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 모든 과정들을 집행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평소 가던 길이 아니구나. 다른 길로 가는구나.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을 직감한 즉시부터 이 사람이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형수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목에 굵은 교수형 밧줄을 하나씩 걸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절벽과 낭떠러지 끝에서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막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멸망할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고백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그 끝이 절망이에요. 그 끝에 갔더니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주만이 부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거짓에 속아 평생을 허비하면 결국 그러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눈 뜨고 숨만 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 감격, 소망,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것, 복된 삶을 평생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단 하나의 생명과 진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아무리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았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이고 그 길만이 생명인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과 한 청년이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눈에 봐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노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봐, 자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어르신은 저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르신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어두운 표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이 청년의 여동생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병원비를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사무실 금고를 털었습니다. 공장의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공장 금고를 털고 있는 중에 그만 경비원에게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료 중 한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근처에 있었던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경비원을 가격하고 도주했습니다. 경비원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모든 누명이 이 청년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이 일로 그는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노인은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한 번만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하게나. 시내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진술하게. 고민 끝에 청년은 노인의 권유대로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는 살인죄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의견을 낭독한 이후 이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기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청년은 살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 형벌을 판단하실
재판장이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마무리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행실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영원한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를 섬겼는지 어떤 행실과 삶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는 그 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재판장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기쁨,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살 길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한쪽은 깨끗하고 다니기에 좋은 길이다. 다른 쪽은 길가 도랑까지 깊게 파인 바퀴 자국이 나 있는 형편없는 길이다. 하지만 큰 눈이 내려 두 길 모두 하얀 눈에 덮이면 그 모두가 하얘질 뿐이다. 죄도 그렇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덮어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것은 없다. 예수 보혈은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있던 무슨 문제와 아픔으로 염려하고 있던 예수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